하길교회 백영기 위임 목사님의 깊이 있는 말씀 훈련 강의, 그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당신을 위해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지적 성장을 갈망하는 당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2000년 전 기록된 아주 오래된 텍스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 성경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대한 백영기 목사님의 신학 강의와 설교문입니다. 사실 종교적인 텍스트라고 하면 약간 조금 딱딱하게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왠지 좀 교리적일 것 같고. 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 자료에서 추출해낼 인사이트는 단순히 특정 종교의 교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인간의 심리라던가 배움의 인지적 과정, 그리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주 정교한 메타포로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다룰 자료는 표면적으로는 그냥 오래된 기적 이야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정밀하게 짜인 문학적 장치이자 인간 인지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짧은 에피소드 속에 어떤 다층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씩 풀어가 볼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또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는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 미션은 크게 두 가지 미스터리를 푸는 겁니다. 두 가지 의문점이죠. 네, 첫째, 그 죽은 사람도 단번에 살려냈다는 예수님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 왜 한 번에 완벽하게 고치지 않고 굳이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을까? 네. 그리고 둘째,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 직후에 왜 하필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미스테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들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통해서 숨겨진 의미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좀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공간적 배경이 벳세다죠. 네, 벳세다라는 기억입니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여기까지는 고대 문헌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 전형적인 치유 기적의 도입부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시각을 잃은 채 살아간다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절망을 의미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절박함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가 예상하는 일반적인 기적의 서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시죠. 보통의 영웅담이나 기적 이야기라면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아니면 손짓 한 번으로 병이 딱 낫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잖아요. 네, 그래야 극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직접 붙잡으시고는 그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분리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아주 파격적이다 못해 약간 당혹스럽기까지 한데요. 네,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이 부분 정말 놀랍죠. 강의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롭게 짚고 있잖아요. 도대체 침을 어떻게 뱉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퇴하고 뱉으셨을까요? 아니면 퇴하고 뱉으셨을까요? 심지어 이빨은 닫고 뱉으셨을까 하는 아주 인간적인 호기심까지 자아낸다니까요. 사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 내 눈에 침을 뱉는다는 건 굉장히 물리적이고 원초적인 감각이었을 겁니다. 불쾌할 수도 있고요. 네, 시각이 차단된 사람에게 촉각과 청각, 그리고 어쩌면 후각까지 동원된 극도로 생생한 물리적 접촉을 하신 거죠. 아, 후각까지 그렇겠네요. 눈먼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무언가 강력한 개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의 눈에 안수를 하십니다. 손을 딱 얹으신 거죠. 네, 그런 다음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자, 서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보통 여기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고 아주 극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마땅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의 이른바 사이다 결말이죠. 시원한 전개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절반의 선곡이었습니다. 절반이요? 네, 맹인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저는 사실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시력이 돌아오긴 했는데 사물의 형편화 원금감이 아직 완벽하게 뇌에서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사람하고 나무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길쭉한 형체들이 슥슥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하는 아주 희미하고 불완전한 인지적 혼란 상태인 거죠. 네,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의 관점에서 봐도 이 대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과학적으로도요? 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아주 오랫동안 시각을 잃었던 사람이 갑자기 시각 피질의 자극을 받게 되면요. 빛과 색은 인지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 뇌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물리적인 눈은 열렸지만 뇌가 그것을 이해하는 인식의 과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적 치유 상태에 머무른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안수를 하시죠. 네, 두 번째 터치가 있은 후에야 그 사람이 주목하여 보더니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마침내 시각 정보와 뇌의 인식 기능이 완벽하게 동기화된 그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까 말했던 가장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결말이 등장합니다. 마을로 가지 말라는 명령이죠. 네, 눈을 온전히 뜨게 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이 대목이 참 의아하죠. 아니 평생 보지 못하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딱 떴으면 당장 동네로 막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친구들이랑 부둥켜 안고 막 기뻐하는 게 인간의 너무 자연스러운 본성 아닐까요? 당연히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싶겠죠. 그런데 왜 그 기쁨의 현장인 마을로 돌아다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셨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결말이 바로 우리가 오늘 깊게 파헤쳐야 할 핵심 퍼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독특한 지점, 즉 왜 두 번에 걸쳐 고쳤는가와 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는 결코 텍스트상의 우연이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건가요? 네,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적인 문학적, 신학적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대목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딱 듭니다.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신 예수님이 하필 이날따라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뭐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한 번에 못 고치신 걸까요?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두 번에 걸친 점진적인 치유에는 대체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 즉 마가복음 7장과 8장 초반의 문맥을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앞의 이야기들이요? 네, 강의 자료가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이 맹인의 치유는 철저히 의도된 교육적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교육적 자료요? 그럼 누구를 위한 교육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아, 제자들. 네, 앞선 장들에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꿰닫지 못하는 자들, 즉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로 묘사되거든요. 아, 그 부분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비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되게 엉뚱한 소리를 하죠. 맞아요. 심지어 빵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배에 빵이 부족하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며 아주 답답해하셨던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신학계의 정론에 따르면 이 벳세다 맹인의 육신이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이 사건은 바로 그 제자들의 점진적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와, 맹인이콜 제자들인가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진리 곁에 바짝 붙어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시력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1단계의 희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메시아를 그냥 정치적인 영웅이나 당장 내 빵을 해결해주는 마술사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겠네요. 맹인이 한 번에 완벽한 시력을 얻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 역시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한 번에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 인지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육안의 회복 과정을 영안의 회복 과정과 이렇게 완벽하게 병치시켰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 1단계의 희미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강의에서는 이걸 눈높이 신앙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따뜻하게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진리나 궁극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번의 강렬한 체험으로 마법처럼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통찰입니다.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주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듣는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호호하고 혼란스러운 1단계를 겪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불완전한 상태를 막 나무라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손을 얹어 완벽한 시야를 갖게 되는 2단계로 이끄셨다는 점입니다. 아, 다시 손을 얹어주신 거. 우리의 인지적 수준과 영적인 상태에 맞춰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교육의 여정을 이 짧은 사건이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거나 복잡한 업무를 처음 딱 맡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다들 그런 경험 있죠? 처음에는 용어조차 되게 낯설고 전체적인 윤곽만 흐릿하게 보여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태를 겪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계속 그 분야에 머물며 경험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쫙 안개가 걷히듯 모든 구조가 명확하게 들어오는 아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이 바로 이 맹인의 눈이 떠지는 과정과 다를 바가 없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완벽하게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두 번째 미스테리죠. 목사님의 강의에서는 이 두 번째 미스테리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제시하는데요. 세 가지나 되나요? 네, 저는 이 세 가지를 단순히 종교적 교리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심리와 인지적 특성에 빗대어 설명해보고 싶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배제된 구원과 감추어진 복음이라는 개념입니다. 배제된 구원과 감추어진 복음이요. 네, 복음 즉 진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 선포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채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들을 귀 있는 자만이 그 목소리에 반응하죠. 그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인지적 편향이나 심리적 방어 기제가 딱 떠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아무리 훌륭한 조언이나 인생의 진리 같은 통찰을 들어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수용할 내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건 그저 잔소리나 좀 거슬리는 소리모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복음의 영역권 밖에 있는, 즉 진리를 마주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대중에게 기적이라는 현상만 탁 던져주었을 때 일어날 부작용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부작용이요? 그들은 기적의 본질적 의미는 무시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현상에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 알맹이는 못 보고 껍데기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기적을 대중적인 공간인 마을에 노출시키지 않은 이유입니다. 진리는 오직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에게만 그 진짜 의미를 드러낸다는 은닉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엄청난 진리도 약간 스팸 메일처럼 걸러져 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가 남았는데 강의에서 이 세 번째 이유를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꼽고 있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텍스트의 앞뒤 문맥, 특히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쓰인 특유의 정교한 문학적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샌드위치 구조요? 조금 더 시각적으로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걸까요? 마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차 편집 같은 건가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영화에서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을 막 보여주다가 갑자기 주인공의 과거 내면의 상처를 보여주는 회상씬을 빵 사이에 끼워 넣을 때 딱 교차시키잖아요. 네네, 관객들 숨죽이게 만들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폭탄이 터지는 씬의 감정적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연출 기법과 같습니다. 마가복음도 사건들을 그냥 시간순으로 나열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다음 구절에 무엇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힌트를 좀 주시죠. 아주 중요한 장면인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클라이맥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하며 비로소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그 결정적인 영적 각성의 순간 말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의 구조상 엄청나게 중요한 클라이맥스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이제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희미한 1단계를 지나서 완벽하게 떠지는 2단계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네요. 맞습니다. 그 엄청난 고백, 영적인 골든타임을 앞두고 제자들의 에너지가 불필요한 곳에 분산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아, 집중해야 할 타이밍이니까요. 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진리를 향한 깊은 침잠과 집중이었습니다. 만약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마을에 막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이 갑니다. 당장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호구조사를 시작했겠죠. 네, 취조를 하겠죠. 너 진짜 날 때부터 맹인 맞았어? 혹시 보이는데 안 보이는 쪽 거짓말 한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죠. 또 뭐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다고. 어떻게? 침을 뱉었다고? 한 번 뱉었대, 두 번 뱉었대. 냄새는 안 났어? 위생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온갖 자극적인 가십거리와 인간적인 시비가 막 난무했을 겁니다. 정확합니다.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지엽적이고 표피적인 현상들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겠네요. 네, 제자들 역시 그 논쟁에 휘말려서 야, 내가 예수님 측근인데 침 뱉으실 때 내가 옆에서 봤어 하면서 쓸데없는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했겠죠. 진짜 그랬을 것 같네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시력이 회복된 물리적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궁극적으로 누구인지, 즉 복음의 본질에 제자들이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이 집중하는 거요. 네. 수많은 소음과 논쟁, 의심과 가십이 가득한 마을이라는 공간은 제자들의 영적 시야를 다시 흐리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방해물이었던 셈이죠. 샌드위치 사이에 불필요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차단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을 막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위해 영적인 시야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는 고도의 심리적, 환경적 세팅이었습니다. 네, 완벽한 세팅이죠.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2000년 전 벳세다 변두리에서 일어난 이 고대의 텍스트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출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혹은 밤에 산책을 하고 있는 당신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텍스트는 오늘날 정보의 홍수와 끝없는 주의력 분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맞아요. 첫 번째로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시력, 나의 통찰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나의 현재 위치를 묻는 거군요. 늘 당신이 지금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배움, 혹은 당신의 신앙, 일에 대한 통찰력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나요? 혹시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도 모든 것이 낯설고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맥락이 잡히지 않아서 되게 희미하고 헷갈리는 1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좌절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1단계의 혼란과 모호함은 결코 실패의 징후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2단계의 명확함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내야만 하는 뇌가 새로운 시야를 조정해 나가는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안경 도수 맞출 때 어지러운 것처럼요. 그렇죠. 주님께서 맹인을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 섬세하게 만져주셨듯 당신의 이해력과 통찰력 역시 시간이 흐르고 지적, 영적 탐구가 축적되면서 마침내 선명하게 본질을 꿰뚫어보게 될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네, 오늘의 흐릿함은 결코 당신의 한계나 끝이 아니라는 뜻이죠. 정말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큰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 가장 뼈아프게 고민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당신의 삶에서 맹인에게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었던,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단했던 그 소음 가득한 마을은 과연 어디에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진짜 중요한 본질에 집중해야 할 당신만의 골든타임을 갉아먹는 그 마을은 어디입니까?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SNS의 피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죠. 혹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인정에 기대서 지적인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그 얕은 인정 욕구들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하나의 깊은 진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되게 피곤해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요. 네. 그래서 자꾸만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얕고 다양한 자극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지적인 포만감을 느끼려 하는 인지적 관성을 가지고 있죠. 도파민 중독 같은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지식, 흔들리지 않는 신앙,
혹은 인생의 중요한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변의 소음을 아주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단호한 차단이 필요하다. 침을 한 번 뱉었냐, 두 번 뱉었냐 같은 세상의 지엽적인 논쟁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작 내 삶을 관통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결정적인 통찰을 놓쳐버리게 되니까요.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마일로 당장 달려가서 막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를 받고 싶은 그 인정 욕구를 꾹 누르고 고요히 본질로 나아가는 그 고독한 걸음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백영기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살펴본 마가복음 8장의 심층 분석을 서서히 마무리해 볼 시간이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벳세다 맹인의 사건은 그저 병이 나았다는 흔한 해피엔딩 기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깨달음과 성장이 단번에 마법처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단계적 과정을 거쳐 깊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네, 동시에 온전하고 맑은 시야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세상의 소음, 당신만의 마을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오직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아주 날카롭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가 담고 있는 핵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심층 분석을 끝내기엔 조금 아쉬우니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까지 당신이 혼자 고요히 묵상해 볼 만한 여운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여운인가요? 본문 텍스트나 강의 자료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상상이죠? 맹인이 완전한 시력을 얻기 직전 그 짧은 시간 동안 겪어야만 했던 혼란스러운 경험, 사람들이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불안전하고 우스꽝스러웠던 찰나의 순간이요. 네, 그 1단계의 순간. 어쩌면 그 인지적 부조화를 겪었던 모호함의 1단계가 눈을 뜬 맹인에게는 평생의 교만을 막아주는 겸손의 백신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 겸손의 백신이요? 만약 그가 손길 한 번에 세상을 사케이와질처럼 아주 또렷하고 완벽하게 보게 되었다면 그는 자신이 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이자 완벽한 진리라고 아주 쉽게 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다 봤어 하면서요? 하지만 눈을 뜨고도 세상이 귀괴하게 일그러져 보이고 내 두 눈을 믿을 수 없었던 그 찰나의 당혹스러운 경험은 그가 남은 평생 완벽한 시력으로 살아가면서도 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확신하는 인식이 언제나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구나 라는 인식론적 겸손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억 표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와, 그건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각도네요. 불완전했던 시간이 오히려 평생의 자산을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지금 당장 완벽하게 보이지 않고 노력해도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만 한 그 모호한 나무의 시간 역시 실패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결국엔 세상을 그리고 진리를 더 맑고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주 소중한 렌즈 조정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오늘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지적인 혹은 영적인 혼란이 내일의 더 깊은 통찰을 위한 단단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하루 혹은 고요하게 이어지는 이 밤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불필요한 마을의 소음에서 벗어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오롯이 집중하는 평안하고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배움의 여정을 걷는 당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